설교 그만하겠습니다. 평소에 성경을 암송하지 않으면 저렇게 못합니다. 김대근 지사님 60절을 계속 암송한 거예요. 내가 부끄럽습니다. 제자는 어머니 태중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양육과 훈련을 된다는 말씀이 우리 조이 카페, 콜롬비아 커피에도 그렇게 내가 써놨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양육과 훈련은 매우 중요합니다. 누구의 지도를 받고 누구의 가르침을 받느냐 중요하죠. 우리의 지도, 우리의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조금 제 음성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어제는 내가 진액을 쏟았습니다. 진액을 쏟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역이 어제 밤으로 끝날 줄 모르기 때문에 저는 진액을 쏟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사역에 대해서 누구와 의논을 하지 않습니다. 왜? 성령의 기름을 부음받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나의 영원한 동역자인 우리 집사나보다 오늘 왜냐하면 목회자의 목양의 교회에 있기 때문에요. 참 부분이에요. 제가 어제 짐 정리 다 한 대 보고 내가 들어가니까 우리 집사를 이런 말을 해요. 참 내가 은혜를 받았다. 그 말에 모든 피곤이 다 내려앉는 그런 부분. 빈사합시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가장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그 포인트를 향하여 달려갈 때 시기 질투한 것이 있어요. 누가 하냐면 사람이 시기 질투하는데 사람이 시기 질투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악한 영, 귀신이 시기 질투해가지고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받게 해요. 여러분 치유사역 힐링이라는 이 파트가 요새 굉장히 부목을 끄는데 음식도 힐링이라는 이 치유 음식을 비롯해서 방법들이 수없이 많이 있지만은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 따져보면 순간뿐이죠. 정말 내 마음과 영과 육을 치유할 수 있는 바로 그 모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내용도 6절 말씀 보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제가 마지막 시간에 은혜 외 은혜, 이 말씀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은혜 외 은혜란 말씀은 축복 위에 축복이라는 말씀이요. 그 은혜 외 은혜란 말씀은 지혜 위에 지혜란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메시지 하는 가운데 강력하게 이야기한 내용은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미워한 것도 아니고 옹고 있는 것도 아니고 성령께서 그렇게 강력히 이야기하신 부분이에요. 공동체 사역은 한 사람만 말씀에 딱 바로 쓰면 싹 스펀지 물이 스며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나도 모르게 귀신이 들어와서 방해 공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마음 아픈 일 몰라요.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 교회가 14번째 치유 수양을 하면서 느낀 게 뭐예요? 딱 한 가지예요. 꼭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고민한 거예요. 이 말씀이 지난번에 했던 말씀이다. 그런데 꼭 간증하신 분들 내용을 보게 되면요, 은혜 받는 분과 말씀에 그 충격을 받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은 부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 한 시간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말씀으로 휘어잡을 때 강력한 능력과 권세가 임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은혜 외 은혜의 삶을 살려가고 지혜 외 지혜의 삶을 살려가고 능력 있는 삶을 살려고 하는데 꼭 장난치는 사람인데 사람이 아니라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은혜 외 은혜의 삶을 살려가면 마귀를 대적하라, 귀신을 대적하라, 사탄을 대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제 밤에 마지막 시간에 사탄을 대적하는 방법은
예수의 권세, 예수의 권세.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법은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법은 예수의 피로 다 발로를 하시기. 아멘,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종살이에다가 해방 메시아를 갖고 기도한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지 않습니까? 모세를 보냈어요. 궁중에서 수많은 훈련을 받고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그 속 가운데서 그곳 속에서 머물러 살았지만 민족을 향하여 그를 떨쳐버리고 민족과 함께 고난당한 모습이 쫙 나타납니다. 모세가 뭐라 하셨냐면 내 입술이 뻣뻣해서 나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길 수 있는 리더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 입이 뻣뻣하니까 말 잘한 대변인 너의 형 아론을 세우겠다 해서 얘기해요. 우리는 주의를 하려면 꼭 사탄 역사하는데 뭐냐? 핑계를 대는 거예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말에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는 그런 말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말씀하면 아멘이요. 말씀하면 즉각 순종이요. 아멘은 앞뒤 따져 보죠. 그저 무조건 순종할 때 그 말씀 속에서 능력과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제가 어제 밤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어렸을 때는요 정말 배고팠어요. 정말 배고팠어요. 모처럼 있지 않습니까? 가을날에 이렇게 이 추석 때가 되면은 이 과일들이 많이 나와요. 그 어렸을 때 뭔지 아세요? 부모들이 제사상을 치르기 위해서 있는 일 없는 다 제사 물건을 사와요. 그러면은 부모들이 이제 조금 더 사와요. 그래가지고 애들을 주면 있지 않습니까? 사과를 주면 있지 않습니까? 제 위에는 비슷한 우리 장할아버지가 참 많아. 같이 앉아서 이제 먹는데 나는 사과 한 입에 먹으면 위에 있는 이 삼촌들 자식 장할아버지 된 사람은 한 입에 반 이상 먹어버리니까 은근히 그래서 모른 척 하나님 지혜를 주셨대요. 그래서 한 입 입고 침을 딱 바르고 또 놔두고 또 한 입 가지고 한 번 침을 놨다 하고 그러니까 우리 삼촌들이 막 뭐라 그래요. 왜 침을 바르라냐고. 나는 지금 잘 못 먹으니까 지금 침 발라놓으면 안 먹잖아요. 한마디로. 그래서 내가 그때 침 발라놓은 것은 우리 삼촌들이 절대 먹지 않고 내가 다 먹었어요. 그러니까 침을 바른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때 지혜를 인지 몰라요. 예수의 피를 다 도배해 놓으면요 하나님이 다 역사하신 분입니다. 마지막에 장자 죽음 앞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문주방에 양의 피를 다 바르놓으면은 죽음의 신이 건나무로 장자의 죽음을 면한다 했었는데 선택받은 민족들이 양의 피를 더 바라놨더니 죽음의 신이 다 지나가고 양의 피를 잡는 그런 모든 집안에서는 울음소리가 왕궁에서도 울음소리가 그때 바로가 손을 들고 너와 너의 후손 모든 짐승을 들고 나가라고 했을 때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뭐라 표현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될 때만 살아계신 게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여러분 세상 어떤 곳으로 내 마음을 치유해 주고 내 마음에 평화를 주시고 내 마음에 감사하고 내 마음에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것은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여 싸우라. 그리하면 승리할 뿐 아니라 은혜의 은혜가 더 넘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마귀를 대적합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지금 김대겸 사람이 어떤 이야기보다 말씀을 딱 암송 이야기해 뭡니까? 딱 힘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암송 안 하면 어떻습니까? 죄를 범하라도 그 말씀이 생각나서 손을 띄게 됐단 말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할 때 악한 영을 이길 수 있고 마귀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행복을 안겨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영적으로 무장하라.
영적의 갑옷을 입어라.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했는데 그 함께 모든 부분이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요, 말씀 들을 때 고개를 흔드는 거예요. 귀신 역사예요. 여러분, 내가 명령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내 자랑하고 내 경험 자랑하면 여러분 고개 흔든다는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분. 그럴 때 여러분, 말씀 들을 때는 한 말씀 놓치지 않고 마음에 새기면서 나도 저런 삶을 살겠다는 굳은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5장 8절 9절 말씀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삼킬 자를 마귀가 찾고 있다고 했어요. 내 밥이 될 사람이 누굽니까? 교회 안에서 불평 불만하는 자. 여러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형편을 너무너무 잘 알아. 또 누가 잘 알아요? 자신도 잘 알지만 내가 33년 지금 살았는 여러분의 형편 모르고 있어요 말이에요. 내가 많이 눈 감아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목사님이 긍휼이 임하셔서 많이 봐주고 있습니다. 그거 못 느껴요?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에베소 6장 17절 17절 말씀 보니까 영적 노작이 뭡니까? 말씀과 기도,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무기가 중요한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무기 주는 게 뭐냐? 예수의 권세, 예수의 이름, 예수의 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사탄아, 악한 마귀야, 당장 물러갈지어다. 강하게 명령할 수 있는 부분이요. 목사님 참 죄송하네. 뭘 죄송하냐? 나는 강력히 하고 싶은데 눈 번떡번떡 떠서 있는데 어떻게 말할 수가 없대. 그러면 잠잘 때 그렇게 하라고. 잠잘 때 그렇게 하려고 또 있지 않습니까? 잠을 깰까 봐 있지 않습니까? 못하겠대. 그럼 건너방에 가서 소리 크게 문 닫고 해봐라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라고 했더니, 아니 어떻게 시아버지한테, 지아버지 남편한테 어떻게 그렇게 반말하겠냐고.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악한 영 당장 물러가십시오. 이렇게 했다면서. 에이 사람에게 귀신, 사탄, 마귀 그 영혼이 중요한 거지 육을 보지 말고. 여러분,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 명령이라는 이 메시지를 줬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3장 3절 8절 말씀 보면은 죄와 불의를 멀리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성령의 기름 부음. 여러분, 이 한 시간도 무슨 일을 당하도 유혹에서 물릴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마귀에 지면 모든 게 막힌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은혜 밖에 오면요, 잔소리가 더 많이 나타나고요. 별것도 아닌데 마음에 귀신들이 와서, 가정 귀신이라는 게 뭔데 지금 이렇게 늦게 왔냐고.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 여러분, 한 귀 넣고 한 귀 흘리면서 받은 바 은혜를 여러분 간직하면서 달려갈 때 여러분이 강자요 승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의 삶이 뭡니까?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깨끗하게 사는 삶. 얼마나 감사해요. 참 제가 지금 노예나 총회 일하면서 참 보람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임원이 꽤 많은데 그 153명의 목사님, 장로님이 기라석 같은 사람인데, 목포 남단의 왕 교회, 여러분 은혜 때문에 지금 총신대학교가 새로워진 부분인데 그 중에 재정적인 문제를 굉장히 제가 들여다본 부분이에요. 그런데 학교 측이 참을 안 해요. 명단을 줘도 안 주고 다 해가지고, 지난번 우리 교회에서 이 운영이사의 이모를 더 하고 방법을 구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지금 거두는 돈을 우리 학생들 줄 것인가, 명단 달아 안 주는데
내가 그랬어요. 간단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게. 총신신학대학원이 1학년이 300명, 2학년이 300명, 졸업반이 3학년이 300명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총신대학교의 신학과와 그 다음에 교육과의 학생들이 300명이에요. 국학생들이. 도합 600명이에요. 그것도 졸업반에만 해서 600명 이름을 다 장학금을 주자. 명단 어떻게 가? 명단 간단하지. 졸업반은 졸업위원도 있고 학교에 가면 다 명단이 있고요. 대학은 마찬가지다. 그래서 예배 딱 드리고 총장실로 와라, 이사장실로 와라. 학생증하고 자기 사인하고 돈 주면 되지 않겠냐고. 이번 기독신문에 딱 나왔더라고요. 2억 4천만 원을 600명 학생에게 40만 원씩 주기로 했어요. 나는 해당 사역이 없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목사를 키우는 선지동산에 개교일에 처음 있는 600명이에요. 참 내가 보람을 느낀 부분입니다. 지난주인가요? 우리 최장로님과 우리 장학위원회에서 주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교회 재정이 힘들다 할지라도 힘들다고 다 주저앉으면 무슨 의미예요? 일할 때 하나님 사람 붙여주시고 일할 때 마음을 돌려줘가서 모든 피를 찌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눈에 보이지 않아요. 손에 만지지만 믿음은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은혜 진리 안에 진리 승리하기 위해서 죄로운 삶을 살면 깨끗한 삶, 거룩한 삶이 생명입니다. 베드로서 1장 15절 16절 말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 아멘. 예수님 말씀하시길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나를 본받으라.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바울이 완전히 개망신인데 말씀으로 바꾸는 다음에 그가 뭐라 했습니까? 너희들 나를 본받아라. 나는 이 말을 못해요. 성도 여러분, 속막사를 본받으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보는 거예요. 흠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말에 사람이 털면 먼지 안 나올 사람이 없다는데 내 배우가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요. 근데 그 지저분 부분을 예수의 피로 다 덮어주시고 예수의 사랑으로 다 덮어주시니 지금까지 목회하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4장 3절 말씀에 하나님 뜻이라면 신실하게 뚜벅뚜벅 걸어갈 때 주님이 손잡아 줄 줄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무슨 일이라든지 스승 되신 예수님을 기뻐해 드리는, 기쁨을 줄 수 있는 이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효도하는 자녀가 누굽니까?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아버지 진수성찬 정말 대접하면서 아버지 어머니에게 여러분 슬픔과 괴로움을 남긴 그 밥상은 의미가 없는 밥상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마다 내 마음속에 오늘도 내일도 아버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말씀이 생각나서 회개하고 말씀이 생각나서 복음 증거하고 말씀이 생각나서 그 영혼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부분이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거룩한 성전에 아무나 온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내가 이 말을 해야 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다 자리에 앉은 나는 저 구석 스피커 소리 굉장히 난다고 자리를 잡아놔가지고 앉아있는데 목사님인데 앞에서 찬양하는 다 찬양 팀들 보면 너무너무 기뻐. 은혜가 충만해. 첫 시간 찬양하고 마지막 찬양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이게 누가 생각났냐면요, 경배 찬양 인도하는 두 자매 있잖아요. 이게 집사님하고 자매님이 생각해요. 내년에 우리 그 경배할 찬양하는 우리 집사님 형제가 왔으면 참 좋겠다.
본인도 안 돼요? 아멘해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같이 합심 기도 협력한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내년 8월 세 번째 주일 보내고 토요일 날지 않습니까? 이 치유 수양을 하는데 미리 예약을 1년 전부터 하는데 중간에 들어온 거 다 잘라버려요. 내 이날 수술할 날이라고. 수술 잡혀있다고요. 어떤 수술이요? 영적인 병 들린 수술한 거예요. 유괴병은 아무것도 안 있는 말이에요. 왜 바꾸냐 말 한마디로. 여러분이 한선 내 생애에 가장 좋은 날, 행복한 날은 나의 삶을 바꿔주는 말씀으로 새롭게 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또 내일 또 내년 그 8월 셋째 주 보고 토요일 날 그날은 내 날입니다. 내가 완전히 말씀으로 회복하고 말씀으로 치료받는 시간을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생각과 행동과 마음과 그 용어를 바꿔놓으면 안 되는 것도 더 잘 되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임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 17절 말씀 보니까 왜 여러분과 나가 거룩해야 됩니까? 왜 거룩해야 됩니까? 밖에 나가는 막 지저분하게 사는데 왜 지저분합니까? 여러분 몸이 거룩한 성전이에요. 여러분 몸이 예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몸에 성령이 계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짊어지고 다니는 거예요. 교회를 짊어지고 영락교회 와서만 거룩하지 하지 말고 어디 갔으나 똑똑히 영락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장로를 공사하는 더 일이 좋은 사람입니다. 아멘. 아실 것, 필 것 다 하고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가 얼마나 믿으려고 지르지 못한 거예요. 가장 약한 자는 자기 자신을 속고 있고 자신이 죽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신앙생활할 때 나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의 메인받을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성령의 기름 부음 주세요.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아버지 한 시간도 내 마음의 교회가 깨끗할 때, 내 마음의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바른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의 삶을 살겠다는 삶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위의 삶 가운데 몸부림치는 사회 하나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겸손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받는데 자아가 다 깨지는 거예요. 내 자존감을 슬프게 한다 할지도 화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을 이 땅에서 봐봐요. 얼마나 화나게 만들었는지. 그것도 있지 않습니까? 3년 반 동안 훈련받은 제자들이 어쩌면 한결같이 단합해가지고 다 예수님을 떠나버릴 때 기가 찬 일이죠. 그래서 내가 가끔 유로를 받아요. 저 쓸만했는데 또 넘어져 버리고 제자훈을 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치유성을 해야 될 것인가. 유로받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훈련했는데 예수님이 어려움 당할 때 다 떠나버린 부분, 그래도 예수님은 또 불러 모아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데 말씀 떠난 그 순간부터, 주님 떠난 그 순간부터 너무 힘들었는데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알았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다시는 변하지 말자, 다시는 변하지 말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 안 있으면 다 저와 다 떠납니다. 나 떠난다니까요. 중요한 것은 내가 있는 동안 어쩌면 한 번이라도 말씀을 세우고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응?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나의 교만, 자존감을 다 내렸고 은혜 외에 은혜를 사모한 자는 날마다 겸손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보니까 겸손한 자는 예수의 인격을 담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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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수 믿을 수없이 많지만 하나로 묶는 게 뭡니까? 겸손이에요. 응?
나와는 아무 상대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어떤 말이 내가 임한달 줄 인내하고 참으면서 그를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래서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배우라, 주님을 닮아가라. 그리하면 너에게 마음에 쉼을 주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때마다 겸손은 내가 겸손해야겠다. 겸손해진 거 아니에요. 말씀이 들어가서 우리 막 와 휴지잘 할 때 귀신이요 얼마나 장난을 치는지 몰라요. 저를 설사를 또 줘요. 아이 잘 생각해봐요. 강사가 강의하고 말씀 증거하는데 좀 미안하면 잠깐 계십시다. 설사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얼마나 네 개 다 끝날까 이 말이에요. 우리 각시는도 뭘 먹게 그 설사하냐면 귀신이 먹는 것이 없는 설사를 만든단 말이에요. 이 약을 듣는 그다음에 하나님 살아가시는 내가 보겠습니다. 아내한테 이야기도 하고 묵상기도 하면서 강사 체면이 한 10분 설교 나가서 설사 갔다 오고 나오고 또 들어왔다 하면 되겠냐고 이게. 그런데 딱 정리해 주고 왔잖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은 조금만 긴장해 보세요. 남자들은 얼마나 화장실 왔다 갔다 하는 얘기예요. 긴장 속에 목사가 말씀 증거하죠. 태어난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이게 우리 이승훈 전사님 말씀이에요. 새벽기도는 최소 10분 하고 일반 설교 20분. 목사님 내가 20분 10분 준비했는데 금방 간대요. 할 말이 없대요. 이게. 설교를 짧게 하는 것도 은사자지만 설교 길게 하는 거예요. 못합니다. 우리 장로도 나 없어 하면 새벽기도 3일 밤 예배 인도 보세요. 어쩌면 원고를 수업 써도 있지 않습니까? 금방 끝나. 여러분 강의 노트는 노란색 될 때까지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설교 노란색 쓰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나를 붙잡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역사는 말씀이 나를 겸손하게. 잠언 15장 33절 말씀 보니까 겸손은 하나님을 잘 믿게 합니다. 겸손은 뭡니까? 내 이웃을 돌보게 합니다. 겸손은 또 다른 지혜를 준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 외에 은혜의 삶을 사는 자는 마귀를 대적하고 은혜 외에 은혜를 사는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고 은혜 외에 은혜를 사는 사람은 바로 겸손 가운데 달려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미움받는 것처럼 가슴 아픈 일이 없어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난 자식이 우리의 지치들에게 미움받을 때 가슴이 막 아픈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미워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가장 미워한 사람이 누굴까? 불신자가 아닙니다. 교만한 자. 교만한 자를 가장 미워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위한 시간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의 은혜를 준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겸손을 살 때 능력이 나타나고 겸손을 삶을 살 때 천군 천사의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 인도 가운데 값진 열매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임할 줄 믿습니다. 참 제가요 미국 집회 가는 가운데 참 지금 가는 이 교회는 제가 굉장히 마음으로 해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자인 장모를 잘 만나가지고 미국에다가 땅을 사가지고 애비당을 지어줬다니까 말이에요. 고개 좀 끄덕끄덕 해봐요. 앞으로 이게 참말로 아니 장가를 얼마나 잘 들었으면 신학교 졸업하자 목사도 안 됐어요. 그런데 딱 결혼해가지고 미국 땅에 가서 땅을 사고 거기다 애비당을 지었어요. 뭐한지 아시면 교회가 문제가 아니고 그 지역에 이 목사님이 신학교를 세워가지고 후지를 향해서 얼마나 지식도 많고 얼마나 정말 그런 동네에 시골 목사가 가게 되니 참 두렵지만은 두렵지 않는 이유가 딱 하나가 있어. 오늘 오신 분들이 새벽마다 와서 강단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목사님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세요. 기도받아도
아이고 목사님 내가 저 먼 데서 사업하는 그 사업장에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요 오래 전부터 부탁하는데 내가 거절하는 거절 뭐 준비가 안 돼가지고요. 길에서 갔던 목사님들이 강의도 한 그 동네 그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려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래서 지금 이 말씀 증거할까 저 말씀 증거할까 이 설교한 걸 다 할 말이 없어. 그래서 기도한 가운데 어제 첫 시간부터 했던 그 말씀 그대로 해야겠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첫날 딱 시간은 우리 목사님 부르심 콜에 대해서 말씀하겠구나. 둘째 밤에는 주님의 제자에 말씀하시겠구나. 셋째 저녁에는 대가집을 말씀하시겠구나. 주일날은 이런 말씀을 쫙 필린점 돌아가면서 나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이 그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쫙쫙 빨아들일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이 임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제 가신 분들은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영적으로 교통하는 가운데 은혜 외에 은혜가 넘치는 이런 삶이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참 감사해요. 자로대전 세한교회 임시당회장 내가 목회 서상에 120 넘는 교회 담임 목사가 된다는 것 사례도 안 받는 부분이라서 설교해 주고 회의를 가운데 어쩌면 지난주까지 다 마치는데 뭐가 마친지 아십니까? 새로 오실 목사님 유임 날짜 9월 23일 날 거기가 확정하고 내가 집회 나가니 얼마나 마음이 그렇게 감사한지. 기도밖에 없습니다.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뭐가 안 됩니까? 장례를 하나님 하시기 때문에 장례를 하시니까 하나님께 내 마음 것을 바치면서 기도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